오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눈썰미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1층에서 중요한 돌을 하나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돌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머릿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못 보신 분은 1층을 한번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머릿돌이라고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머릿돌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만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주추가 되는 부분, 가장 기초석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래 부분에 우리는 머릿돌을 이렇게 놓습니다. 주추돌이라 하기도 하고요, 모퉁이에 두기 때문에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건축 양식 중에 외국에는 이 머릿돌이라고 표현할 때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석으로 이렇게 머릿돌이 1층에 있지만, 아래에 있지만, 외국은 실제로 머릿돌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치형 건물을 쌓아 올라갈 때 마지막 점점점 만나는 가장 윗지점에 모자처럼 맨 위에 올려둠으로써 이것을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성경에 머릿돌이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논쟁하기로 이게 기초석이 맞느냐,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 기초석이 맞느냐, 아니면 서양의 개념으로 진짜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이 캡스톤이 맞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어느 것 하나가 맞고 어느 것 하나가 틀렸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캡스톤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됐건 기초가 됐건 우리가 이거 논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의 중추가 되시기도 하고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 머리가 되시기도 함으로써 이 성경의 고백대로 주님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안다면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건축을 사랑하시는가? 건물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이 아니겠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핏값을 주고 구속하신 것처럼 교회도 핏값을 지불하셔서 세워진 기관이다.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로 나아오라. 에스겔서의 새 성전의 비전을 보면 성전에 물이 가득해요. 이게 끝까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바다가 되는 모습.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지만 어떤 쾌락이나 기쁨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 있어요. 제 가까운 주변에도 나는 교회를 더 많이 가고 싶어도 형편상 나는 헌금할 돈도 없고, 나는 봉사할 시간도 없고 교회를 더 못 나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나아오라, 목마른 자 오라. 그저 우리가 일단 나아가면은 채워주시면 봉사하고 이제 그건 나중 생각할 일이고, 달란트를 주시면 생각할 일이고,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 갈증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서론의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전 건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라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첫 번째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성전 건축을 왜 반대하셨는가? 일반적인 첫 번째 이유,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에서 네가 성전 건축을 못한다,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사실 우리의 궁금증이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피를 흘린 게 대체 뭐길래 그것을 반대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라는 성경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손들이 순종할 때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는 성경이 사실은 역대기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다윗 자손이 순종만 하면 니들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손에 피를 묻히면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평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다른 성경 보니까 이 뒷부분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부분을 장막과 성막을 머물며 지냈나니,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았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오늘날까지 텐트 치고 살지 않았니? 장막에 거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소박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저희 어머니가 포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샤인머스켓, 망고 맛이 난다는 샤인머스켓을 사들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다음부터는 포도 사와. 씨 없는 포도를 사가도 이거 비싼데 왜 이걸 사오냐, 다음부터는 그냥 포도 사와. 엄마 이거 좋아한다. 여러분, 손주분들이 만약에 카네이션을 가져왔는데, 손주가 만약에 애가 막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모아서 2만 원짜리 막 카네이션을 사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가서 당장 환불해라, 이렇게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소박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온 성심을 다해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론 기분 좋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반대하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네가 왜 거기다 힘을 쓰려고 하니? 출애굽 때를 생각해봐라. 나는 텐트 치고도 살고 광야에서도 살고
그냥 이 땅과 하늘이 다 내 집인데 왜 네가 이것을 건축하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걱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드리기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후반부에 뭐라고 하셨죠?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바라시기보다 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일단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 심지어 내가 탕자가 되어서 재산을 다 잃고 돌아가도 우리를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난 성전 건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리시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집은 극히 웅장해야 된다. 아주 그냥 명성이 넘쳐야 된다. 여기에 아마 온 힘과 재산을 다 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수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그 마음만으로도 흡족해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방금 이 역대상 22장 5절 말씀처럼 지금 교회를 건축한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면 성전에 무엇을 칠할까요? 금을 칠할 거예요. 아주 비싼 브랜드 액세서리들을 다 박아놓을 것입니다. 그럼 그 성전에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야, 여기에도 금을 칠해놨구나. 여기에 이 비싼 브랜드를 박아놨단 말이야? 하라는 예배는 집중 못하고 안 드리고 그렇게 성전에 허례허식의 초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그 예배, 다윗과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이게 많은 것이, 우리 사회도 만연한 것이 허례허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부터 바꿔야 되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막 모닝 끌고 사업하겠다 하면은 뭐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옷부터 바꿔야 되고요. 차부터 바꿔야 되고요. 어떤 명품 이런 거부터 바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어떤 허례 허식이 만연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뭐 사업은 괜찮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거 해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동굴에 살 때도, 다윗이 그냥 광야에서 예배할 때도 그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히 천덕꾸러기처럼 집안에서 꾸중 받으면서 형들 도시락 배달하는 그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자신을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찬양해주는 그 다윗과의 교제 자체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허례허식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만으로 이미 네가 성전을 건축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다윗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왜 반대하셨는가? 일반적인 이유,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중요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소박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메가처치보다 그냥 개교회로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이유, 다윗과의 교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굳이 다윗 때 그것을 안 지어도 되고 네 이후 자손에 솔로몬 때 해도 되니까 너는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에서 이런 몇 가지 구절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 없으신가 보다, 예배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텐트 치고 사신다는데 꼭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정말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은 텐트 치고도 사셨는데 다른 데서도 사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라는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가 오늘은 좀 예배 좀 빠지고 싶다, 오늘은 좀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꼭 교회만 있느냐, 하나님 꼭 성전에만 있느냐, 그냥 나 편할 때 한 번쯤 드려도 되겠지라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지정된 시간과 장소가 다 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존의 공예배, 공교회를 파괴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지정된 시간과 장소도 못 지키면서 내가 다른 동기와 다른 핑계로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성경을 오용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실 마음의 동기를 보셨고 그것 자체로도 이미 성전 건축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또한 그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자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동기가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내일부터 작정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생수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